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쓸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연기할 만큼 어려운 시기인데요. 오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제가 대신하여 설교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가슴에 물을 묻히기도 하고 이렇게 뜀박질을 하기도 하고 준비 운동 없이 수영하게 되면 몸이 풀어지지 않아서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다른 상황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그래서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놀러 갔을 때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 진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을 다리가 쥐가 나서 물을 먹게 되면 고개가 뒤로 젖혀지게 되니까 한 발로 이렇게 다리를 들기 때문에 거의 막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다행히 아버님이 그 옆에서 바로 옆에를 보시고 저를 이렇게 건져내서 살았는데 그만큼 수영에서 다리에 쥐가 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다리를 또한 이제 우리가 운동선수를 보더라도 몸을 풀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그 전에 몇 시간째 나와서 막 운동을 하면서 몸을 풀지 않습니까? 스트레칭도 하고 공도 쳐보면서 자신의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굳었던 몸을 계속적으로 풀어줍니다. 이것은 실전에 내 몸이 완전하게 풀려서 완벽한 실력을 내기 위함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또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우리들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때로는 초등학교 그 전부터 영어와 수학과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떻죠?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대학생들은 자격증을 따고 공무원 때로는 준비를 하려면 역사와 사회와 또한 수학과 영어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또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10달 동안 엄마는 아이의 뱃속을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운동도 하게 되고 살이 찌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당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에 영향이 있는 음식 또한 조절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준비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준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두 번째 오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40일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자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며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며 경배하며 마시고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40일 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첫 번째 두 돌판을 던지게 되면서 다시금 처음과 똑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서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의 모습은 동일하지만 분명 처음과 두 번째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갈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처음 십계명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친 율법과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내게 주겠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것이 시작되며 이루신다는 완벽한 확신이 드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황에선 보다 확실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했으나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였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직접적으로 느낄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전적인 주권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돌판엔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죠. 아까 24장 12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돌판과 그 안에 새겨진 문구, 그냥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기고 가르쳐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는 모세에게는 율법과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다짐어서 가지고 올라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처음 시내산에 올랐을 때의 모습과 두 번째 모습이 다른 점입니다. 처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하지만 두 번째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을 모세에게 요구를 하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즉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합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함께 하는 게 동역이죠. 근데 동역하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죄 많고 미천하고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직분이 주어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어떤 일이 맡겨졌다면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인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능력을 세워서 가장 강인한, 가장 올바른 곳에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방법은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역을 또한 맡겨주시고 함께 같이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습은 어디로 가라, 너희가 무엇을 행할지를 명령하는 어떤 획일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따라가는 형태인 거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즉
동역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의존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주시겠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언가를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낸 모세와 그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냥 따라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생각하기론 애굽에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좋은 땅이 주어지고 기름진 땅과 많은 양과 가축과 많은 재물과 평안한 집과 그 로마의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완전 파라다이스의 삶을 그들은 꿈꿔왔던 거죠. 물론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늘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늘 채워주심을 믿어요. 그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이 단계에 있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적으로 즉각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라는 거죠. 내 이익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도구로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만약 자신의 요구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이 음료수 같은 거 많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욕심대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하루에 한 100개씩 준다고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정말 힘들겠죠. 어른들은 알잖아요. 이거를 1개, 2개 이상 먹었을 때 아이들이 좀 속이 안 좋고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개, 200개씩 먹으면 아이들은 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요구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된다라고 하면 아마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덥다 하면 구름기둥, 춥다 하면 불기둥, 물이 먹고 싶다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내려오는 즉각적 자신들의 요구에 답하는 그러한 그런 하나님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으러 온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대변해줄 모세가 없어지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대상을 이제는 모세가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며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며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세가 없어도 그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옆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들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를 통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수동적인 자세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2번이나 오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는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과 계명을 받은 기점부터 2번째 올라서 받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요. 성막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의례, 옷차림, 성막을 만드는 방법, 무엇으로 지어야 되는지, 길이와 높이는 얼마만큼 되어야 하는지, 성막의 동서남북에는 어느 지파가 있어야 되는지, 제사장들의 옷차림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라는 방법, 많은 제사들 가운데 어떨 때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심지어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을 정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부정한 음식을 보지도 먹지도 말라 하시면서 금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남의 것을 훔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상과 판결, 이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모습으로 변해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모습들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준비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성도들의 준비가 외적인 준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도의 준비가 내적인 준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외적인 준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외적인 것을 준비를 하지만 내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성도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신랑을 맞으러 갔죠. 열처녀가. 근데 그 밤중에 신랑이 맞이해야 되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은 잠을 자게 되고 결국 기름을 준비한 밤늦게 준비한 혼인잔치에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오를 때 2번이 오르니까 귀찮아서 돌판을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내가 첫 번째 준비했는데 너가 이 돌판을 깼으니까 너가 스스로 이 돌판을 준비해 가서 와 라고 하셨겠습니까? 열처녀에서도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신부를 맞이하는데 이왕 꺼지지 않는 등불 10명이 다 천국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꺼지지 않는 등불 10개를 주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 그들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천국에 우리는 비유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들어갈 자에 구원받을 만한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깨어있을 것과 천국을 향해 들어갈 준비할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느냐라며 이렇게 제자들을 질책을 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많은 부활을 받고 많은 능력을 받고 많은 이적을 받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고 옆에서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또한 구원의 사역을 본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기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적인 의존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 옆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도, 나의 어떤 신앙도, 나의 어떤 이적도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라는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제자들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 적극적인 준비를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성령의 그들에게 기름 부어진 후였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처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겠지. 심지어 제자들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주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선 깨어서 기도할 것과 말씀에 순종할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즉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깨어지 못할 그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없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깨어서 몸과 마음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형제가, 교회가, 목회자가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구원에 관해선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에 많은 예배의 자리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지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교회이고 예배이며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이고요. 우리는 늘 이것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큐티하며 그래야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예배드리지 않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하나님에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나의 구원은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무도 내 구원은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영육간에 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준비하는 자, 그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제자들 옆에 계셨지만 언제까지 옆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깨어 준비하는 제자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잡히기 전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 똑같은 마음, 똑같은 육신의 아픔과 배고픔, 주무시기도 하시고 졸기도 하시고 감정이 상하시면 아프기도 하시고 그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러 온 그 병정들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신 큰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제발 1시간이라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사명을 위해 이 큰 하나님의 비전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라. 하지만 그 3번 다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의존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 모습을 통해 정작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에 대한 언약을 지키실 의무가 반드시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그것을 지키실 의무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어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또한 성경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는 책임과 의무 또한 우리 성도에게도 존재합니다. 근데 늘 우리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의무를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기만 바라는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즉각 해결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화살은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찌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의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요구, 내 기도의 제목,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던가요? 물론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기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그때에 딱 맞아서 기도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의 문제가 오랜 시간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6년이, 10년이 오랜 기간에 거쳐서 하나님의 때가 그 때와 맞으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수동적인 일방적인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신앙에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들어주지 않네? 나 예배 안 나가. 나 기도 안 해. 내가 맡고 있는 거 모든 것 내려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 영적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인가?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예배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며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준비가 구약에서 보여지는 외적인 준비가 많았다라고 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 준비,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옷을 어떻게 입든지 외적인 것을 강조했다면 신약에서는 마음의 어떤 내적인 준비,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준비가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준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것도 준비하고 내적인 것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진실함과 정직함,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과 겸손한 것, 배려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이웃 사랑하는 것,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과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비전들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깨지 못할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야 되고,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그 순간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의 준비를 성경에 나타난 대로 준비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내 산으로 두 번째 올라오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 것처럼 미움과 다툼과 짜증과 증오와 세상의 마음을 이곳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천국을 모형처럼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 천국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구약의 모습처럼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신앙의 마음을, 신앙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천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그 뜻은 누구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 위해선 믿음을 통해서 옳은 마음과 열심히 기도하고 염원하고 준비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목마른 자가 갈급하고 사모하며 신의 문을 찾고 구하는 자가 뜻대로 천국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언제 임할지를 모르나 우리 안에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준비해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해 구원에 합당한 삶과 삶의 내용을 가지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과 그 내용을 가지기 위해서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내적인 것과 외적인 준비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좋은 것을 외적으로 준비하고 내적으로는 겸손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그런 의존적인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침노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하며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원에 합당한 삶과 삶의 내용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서 정말 그 예배의 자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하고 값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